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기꺼이 이 예배 자리를 오늘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정의할 때 몇몇 사람들은 개인주의 사회로 정의하곤 합니다. 개인주의란 개인의 가치, 권리, 자유 이것들을 중심에 두고 국가나 집단의 강제로부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또는 정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개인주의 사회는 사회 전체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었을 때 다양한 생각과 표현이 억압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는 빠르게 발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개인주의 사회는 쉽게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이나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니 사회의 권력의 부패나 시스템의 결함을 조기에 발견해내고 억압적인 사회가 문제를 감추다가 한 번에 크게 무너지는 것과 달리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면서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게 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먼저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최우선 가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동체의 전통, 규범, 소속감으로부터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의 극복, 전염병 방역처럼 개인의 권리를 조금씩 양보해야만 지킬 수 있는 공공선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야만 가능한 그 공공선의 영역에서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할 것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자유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함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자유함이 달랐을 때 결국 누구 하나는 억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이와 같이 개인의 영역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나 한 명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 개인이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동시에 공동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개인으로 독대하시면서 살아가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개인과 개인이 모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셨던 것이죠. 따라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것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포함한 채로 동시에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도 작고 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늘 문제가 존재하듯이 고린도 교회에도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늘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점을 인정함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몸의 은유를 사용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전의 단락에서도 사도 바울은 몸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21절 이전까지는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전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다양한 기관들이 제각기 역할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 안에도 각자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있고 고유한 정체성들이 모여서 몸을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한 객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
개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아니라 그 다양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라는 개념에 추가로 이 개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의지하는 상태,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타인과 단절되지 않은 건강한 균형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교회 공동체는 상호 의존성을 가진 공동체, 타인과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 공동체이기에 이 26절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가지고 혹은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담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막 이런저런 아픔들을 막 고민들을 털어놓는 거예요. 막 울기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 고민들을 털어놓는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아, 그렇군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유,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여기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처럼 아파하고 그 사람처럼 기뻐하는 것, 동일시입니다. 나와 그 사람이 동일시될 때 진정한 공감은 이루어집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에게서 그런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우리와 동일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 동일시가 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타인의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공감이 있습니까?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처럼 슬퍼하고 기뻐하는 진정한 공감이 있습니까?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명의 교회된 나에게는 이러한 공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 몸으로서의 교회에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 타인의 기쁨에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 즉 무관심, 질투심,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를 무너뜨린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내의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감의 범위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쓸모없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더러 쓸 데 없다 하지 못하고 머리가 발더러 쓸 데 없다고 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엔 그렇지 않아 보여도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혹시나 이 자리에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도저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제 자신을 비난하고 제 자신을 정말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비난은 같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비난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요셉 공동체 여러분, 이곳에 모인, 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은 결코 그 누구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외적인 조건으로 나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무가치한 존재는 없다. 나에게는 결코 무가치한 존재는 없다. 여러분들이 속한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정의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존재를 귀하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사실 내가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는 사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메시지의 범위를 약하게 보이는 지체에게로 향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강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와 동일하게 똑같이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찬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철저한 계급 구조가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오늘날처럼 작은 빵과 작은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우리가 하는 그런 성찬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성찬은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음식을 싸와서, 오늘로 말하면 포드락이죠, 각자 음식을 싸와가지고 함께 배불리 나누어 먹는 실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식사 자리는 특정한 사람들이 먼저 식사를 해버리는, 사람이 다 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밥을 먹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귀족이나 자유인들은 시간이 여유로워서 모임 장소에 일찍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모임 장소가 부유한 교인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반면에 노예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된 일과를 마친 후에야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일찍 도착한 부유한 교인들은 늦게 오는 가난한 교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고급스러운 음식과 포도주를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렸고, 심지어 술에 취하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늦게 도착한 노동자와 노예들은 남은 음식이 없어 굶주려야 했고 심한 부끄러움과 소외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계급주의를 보고는 너희가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하게 보이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계급주의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아예 그들의 사회적인 구조를 전복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추가로 당시의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엘리트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트주의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은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들이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처럼 사회 풍조를 따라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던진 이 메시지,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메시지는 파격적인 메시지이자 이 사회 구조 자체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계급주의, 엘리트주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이 사회적인 풍토에 사도 바울이 던진 파격적인 메시지는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계속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전복의 메시지는 오래전 유럽 땅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박해를 받은 이유 중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메시지, 계급주의, 엘리트주의를 전복시키는 이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조선 땅에 노비나 양반이나 하나님 안에서 차이가 없다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그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엘리트들은 이 메시지를 사학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 사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천주쟁이, 당시에 천주교가 먼저 조선 땅에 들어왔으니 천주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큰 소요를 일으키는, 이 사회를 전복시키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청년주일에 특송 부를 때 랩으로 선포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기억 나시나요? 나는야, 그러니까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막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상관없다고, 나는 신경 안 쓴다는 고백은 이 지점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남들 손가락질 받을 행동 해놓고서 남들이 뭐라고 하면 나는 예수쟁이니까 상관없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다움을 드러내지 못해서 받는 비난은 마땅히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자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쟁이니까 상관없다 이런 불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러니까 타인에게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계급주의, 엘리트주의를 전복시키는 메시지를 따라가다 받는 비난에 있어서는 우리는 당당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예수쟁이들의 삶이다 라는 당당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 나온 사회유기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유기체론은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사회유기체론에서도 상호의존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상호의존성은 우리의 몸의 심장, 위, 폐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생명을 유지하듯이 사회의 가족, 학교, 기업도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 전체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유기체론이 19세기 후반에 사회진화론이나 극단적인 파시즘으로 변질되는데, 사회유기체론이 변질된 사회진화론은
적자 생존의 법칙이 인간 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 이른바 약한 구성원을 돕는 복지제도가, 이 약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제도가 오히려 사회 전체의 진화를 방해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회 공동체에 약한 지체가 발생하면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그 약한 지체는 도태되도록 내버려 두거나 혹은 잘라내버리는 것이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약한 몸의 지체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약한 지체가 생겼을 때 잘라내버려라, 냅둬라 그냥. 사회 진화론, 우리의 현실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 내에서 연약한 사람들, 공동체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 공동체 내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잘라내버리는 거.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편하기 위해서 그들을 과감히 배제하는 것. 왜요? 이익을 위해서요. 이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 계급주의, 교회 안에 엘리트주의가 만들어집니다. 뭔가 특출난 재능이 있고 봉사에 열심히 있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끼리만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경제적으로 꽤나 여유가 있거나 외적으로 잘 꾸미거나 인정받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커뮤니티.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아니 오히려 소외된 곳, 낮은 곳으로 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공동체 내에서, 더 나아가서 한 명의 교회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 나와 잘 어우러지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그 정도까지입니까? 혹은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 오히려 대하기 어려운 그 사람까지입니까? 우리 요셉 공동체의 방향성이 낮은 곳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계급주의, 엘리트주의를 모두 버려버리고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여기에서 함께 고통을 받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에 참여하는 연대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그냥 동정표 하나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안 되면 은근히 위로받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타인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든 싫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고 고백하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에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공동체는 결국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다시금 공감하고 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 범위를 더 넓혀 나가기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셉 공동체가 타인에게 공감하고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서원교회 요셉 공동체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치열한 사투를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한 개인의 정체성이 존중을 받고 그 정체성 존중받는 사람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는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소음들이 발생합니다. 그 소음들을 마주할 때에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왜 이래? 도대체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하다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렇게 누군가는 교회 공동체에 진절머리가 나서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이 존중을 받고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원래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흔히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제시할 때 초대교회를 그 모델로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로 제시되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기록되지 않았겠죠.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문제는 늘 존재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교회는 약한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디에서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문제의 아들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디에서는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불편해하는 그 사람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는 이 가치를 따라서 누구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찬양팀 더 올라오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공동체를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고, 우리 교회에 한번 조금 더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 보겠다고 회사처럼 면접을 보고 뽑는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닮았다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약자는 그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먼저는 나를 향해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우리는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저 약자가 약자를 공감하고 약자가 약자를 찾아가서 약자가 약자와 연대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요새 공동체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언가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와 구별되는 지점, 즉 거룩한 지점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타인에게 공감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며 그들의 삶에 연대하는 그 지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약자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용납되는 거룩한,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소음은 당연하고요, 이 소음이 발생하는 거 당연하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 공감하고 연대하고 소외된 그곳, 가장 약한 그곳에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몸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